네, 고맙습니다. 한국 요즘 주변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는가 했더니 본인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들과 또 실제 교회의 현실의 차이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요. 어떤 분은 그래도 11조는 모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교인들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한국 교인의 91%가 예배 중심의 교회, 기도 중심의 교회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91%의 사람들이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을 원한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를 배우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를 성공하는 법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중물을 준비하자. 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했던 그 기억 나시죠? 이렇게 호리호리 생긴 쇠에다가 이렇게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며 물이 콸콸콸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잘 나오는 거기에다가 마중물을 넣지 않고 펌프질을 하면 어떻게 되죠? 물이 나오던가요? 잘 안 나와요. 너무 수고해야 돼요. 그냥 물 한 바가지 부으면 한두 번이면 물이 펄펄 나오는데 그 마중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참 힘들게 얻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하에는 아주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마중물 한 바가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큰 물줄기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주변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위한 마중물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강물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신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준비가 아주 잘 돼요. 근데 또 어떤 집은 정말 힘들어요, 준비하기가.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마중물이에요. 신방을 받을 준비, 은혜의 물 한 바가지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집은요, 그날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 쉽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저도 눈으로 보게 돼요. 제가 서울의 수소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신방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가정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에요. 남편은 치과 의사예요. 안수 집사님이고요. 아들 둘은 대기업에 다녀요. 그리고 집은 국마을이라는 곳에서 사시는데 2011년도 당시에 국마을의 집값이 최하 30억에서 100억이었어요. 그러면 12년이 지나 지금 얼마나 비싸겠어요? 대단하죠. 정말 부러워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 얼굴은요, 그늘이 있었어요. 인생이 무의미하고 사는 게 재미없었어요.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신방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구 목사가 2년에 딱 한 번 신방을 가는 게 끝이에요. 그렇기에 이 한 번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신방을 받는 입장에서도 준비하고 받아요. 그때 주신 말씀을 2년 동안 그 가정이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방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신방을 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신방 후에 집사님의 얼굴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을 한 명 하시네. 안 행복하세요? 진짜 안 행복한가 보네. 행복하시죠? 아멘. 행복은 끌어당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오지 않습니다.
이 집사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에 가슴에 말씀이 딱 꽂힌 거예요. 이 말씀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표정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남편,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어도 영원한 기쁨은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요. 신방 예배를 위해서 성도가 준비한 그 마중물 한 그릇, 그게 은혜의 큰 물줄기로 그 예배를 충만케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곳에서도 드리는 예배가 그때와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봤어요. 저의 모습도 보게 됐어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야, 네 하나님 어딨냐? 조롱하고요, 네 은혜의 하나님은 떠났어. 너는 끝난 거야. 너 이미 늙었잖아. 기회는 떠났어. 종친 거야. 이렇게 계속 사단이 우리에게 압박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내가 이끌어줬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요. 나를 떠나버려요. 심지어는 거짓말을 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슴은요, 대부분 순놈이에요. 순놈. 뭔 놈이라고요? 순놈이에요. 다 플러스예요. 거기 나온 단어는 다 순놈의 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슴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동사를요, 여성 단수를 사용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저리 어려운 문법을 얘기하시나? 그리고 그 시제가 미완료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시편 기자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더 인내해요? 남자분들이 더 인내해요? 여자분들이 인내하죠. 누가 더 참아요? 여자가. 어이구, 한 맺힌 게 많으시군요. 누가 더 잘 견뎌요? 여자가 잘 견뎌요. 왜요? 그 자식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이어짐 때문에 여자는 더 인내하고 더 참고 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어미 사슴이 자기 목마름 때문에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게 아니래요. 자기 혼자 해결하고자, 내 목을 축이고자 시냇물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는 책임져야 될 새끼가 있지 않습니까? 젖을 물려야 될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말라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아 헐떡거리는 것은 내 새끼, 나에게 맡겨진 생명들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들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시편의 저자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미완료라고요. 마치 우리 같아요. 영원한 안개 속을 걸어야 할 것 같은 우리 같다고요. 이 시를 앞에 보면은 마스길이라고 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에요. 고라 자손에게 구전되고 교육된 지혜라는 뜻이에요. 내 삶이 미완료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시를 곱씹으면서 이겨내라고 고라가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깨달음을 전하고 교육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곱씹어야 될 고라 자손이 전하고자 했던 세 가지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지혜가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반대되는 마음이 뭘까요? 저는 물어볼 때 어렵지 않아요. 본문에 이미 다 나왔어요. 낙심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 낙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이것을 성경에서는 명철이라고 해요. 경험된 지식이 명철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나의 경험된 지식으로 지금을 봐봐요. 현재를 살펴보면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낙심.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지죠. 낙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안 할란 마시고요. 제가 수서교에 있을 때 간 중이에요. 초등학교를 키우는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들이 와서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나 무릎이 아파. 그 다음 날이 때도 엄마, 나 무릎이 아파. 그래서 엄마가 그래요. 야, 너 키 크려나 보다. 키 크려나 보다. 우유 잘 먹고 좀 한번 보자. 근데 또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하지만 성장기 아이 중에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투약하고 치료해 보자고 얘기했어요. 이 엄마는 멍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멍한 상태로 걸어갔는데 의식을 차리고 보니까 예배당이었어요. 거기서 멍하니 뭘 기도하겠어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터벅터벅 내려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그 집사님 간증이에요. 구름들이 막 이렇게 여리저리 모이더래요. 글씨처럼 보여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뭐로 보이느냐? 이런 게. 딱 봤더니 낙심이에요. 하나님 무슨 뜻이겠느냐? 이 집사님이 하나님 낙심하지 말라는 뜻 같아요. 그래.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집사님이 매일매일 언덕 위에 교회를 오르면서 기도했어요. 오르고 내리기를 일상처럼 살았어요. 한 달 뒤에 병원을 갑니다. 다리를 잘라야 할까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 뒤에 봅시다. 또 그 다음 날도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1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치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청년이 됐어요. 제가 2011년도에 사역할 때 청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가정을 이루는 애아빠가 됐겠죠. 여러분, 어미 사슴이 새끼를 살리려고 시냇물을 찾아 허덕거리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오로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간 그 엄마의 기도가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두 번째는요,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두 번째, 고라 자손들의 깨달음, 지혜는 뭐였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모세하고 한판 붙었던 사람이 고라예요. 고라에게 반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땅을 쩍 벌려가지고 그 모세에게 대항했던 고라를 집어삼켜버렸어요. 그때 남은 사람들이 지금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은 그 사건 이후로 지독히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왜요? 배신자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족속이거든요. 문둥병자를 대하듯이 했어요. 모든 지파들이 이 고라의 자손을 무시했어요. 화인 맞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시대에 와서요, 이 고라의 자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지파로 회복이 돼요.
저 밑바닥에 있던 배신자들이 저 높은 성전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는, 맞이하는 찬양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과거의 교훈을 곱씹으면서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맞쓰길. 이들에게는요, 전해져 오는 교훈이 있었어요. 꼭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이게 그들의 깨달음이고 교훈이고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던 때예요. 모두 다윗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이 다윗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쓰길.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어디 있는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실패처럼 보여요. 파산이에요. 멸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 뜻을 쫓으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장된 건 없잖아요. 고라 자손은 이제 집도 버리고 안락함도 버리고 통장도 버리고 자동차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렇게 다윗을 쫓아간 거예요. 그렇게 한참 도망친 곳이 여러분이 읽었던 6절에 요단강, 헤르몬산, 미살산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럼 요단강이 있으면 동쪽으로 우회해서 서쪽으로 쳐들어가요. 정복 전쟁을 벌인다고요. 그런데 그 요단 동편으로 가는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요단강, 헤르몬산, 미살산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헤르몬산은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그 정상에는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높은 산이에요. 다윗과 고라 자손은 이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우리 조상들도 여기서 시작했지. 아무 무기도 없었어. 갑옷도 없었어. 오직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갔던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성취했는지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게 있었냐? 없었잖아. 그런데 성취됐잖아. 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은 빈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갔더니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식 축구의 전설적인 감독이 있어요. 빈센트 롬바르디 감독이에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1958년에 한 번 이기면 10번 지는 팀의 최악의 팀이던 그린베리 캐퍼스라는 팀의 감독을 맡았어요. 그리고 61년, 62년, 65년에 이 팀을, 꼴등팀을 챔피언십 1등하는 팀으로 만든 명감독이었습니다. 승률 10%의 팀을 75%라는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을 남긴 명감독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프로들은 날마다 기초를 다진다. 뭘 다져요? 기초를 다진다. 그는 시합에서 진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진 것은 전략을 잘못 짜서 진 게 아니야. 저쪽 팀에서 대단한 전략을 구사해서 진 게 아니야. 우리가 기초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독은 프로 선수를 데리고 공 패스하는 것부터, 기초부터 매번 연습을 해요. 이제 배우는 학생들이 배우는 것들을 매일 반복했다고요. 그렇게 챔피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대단한 전략이나 스킬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는 어느새 30년, 40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참 멋들어지게 예배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은
놓치고 있어요. 제가 수도교회 부목사 할 때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박 목사님, 목사의 제1 사명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임 목사님도 저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요, 소망교회 출신이에요. 곽선희 목사님이 굉장히 아꼈던 목사님이고, 매번 이렇게 불러서 목회를 가르쳐줬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말씀 사역이 목사에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베드로가 이제 헬라파와 유대파 이 과부들이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구제하는 것은 내려놓고 뭐에 열중하겠다 그래요? 기도와 말씀에 열중하겠다 그래요. 근데 황명한 목사님이 그걸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베드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고 안 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했더라고요. 베드로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부흥사경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굉장히 임팩트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서울 가는 이정표 보셨죠? 네. 그 이정표는 평생 서울을 가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서울 가는 길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지는 서울을 못 가. 목사가 성도들 천국 가는 길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저쪽으로 가십시오. 근데 지는 천국을 못 가. 왜요? 기도가 먼저예요. 여러분도 뭐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자발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목요 찬양 기도회를 인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회는 설교가 없어요. 목사님이 오직 찬양과 기도만 하게 했어요. 그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매주 찬양과 기도만 해요. 끝나고 또 남아서 기도해요. 강남의 그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기도를 3시간 하고도 더 해요. 제가 질렸어요. 3시간이나 인도하고 다음 주 또 3시간 인도하고 또 해야 되는데 기도의 호흡이 길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인도할 때 기도의 호흡이 끊기지 않게 하라. 기도의 호흡을 길게 인도하는 게 인도자의 몫이라고 했어요. 그 교회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2명의 중보기도자가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를 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이에요. 1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1시간이에요. 저기 강서구에서, 저 위에 일산에서, 저 밑에 광주에서 교회의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3시간을 들여가지고 교회에 와서 1시간 기도하고 가요. 혹시 뒷사람이 안 오면 그 시간까지 감당해요. 왜?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목사에게 첫 번째가 기도인 것처럼 교회의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거든요. 기도의 향불,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향불이 꺼지면 안 돼요. 장로님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긴장을 안 하시는군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제일 책임은 장로님들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은평구에서 사역할 때, 은진교회 사역할 때 한 집사님도 제가 기억에 남아요. 목사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좋아요. 왜 맨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축복하고 지금은 잘 사나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거든요. 그 집사님은요, 직장까지 1시간 반을 가야 돼요. 전철을 타고. 새벽 예배 마치고 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 직장 가요. 그리고 퇴근하면 1시간 반을 그 지옥철에서 서서 와야 되잖아요. 내려서 집이 가까운데 집을 패스하고 교회에 와요. 저기 앉아서 기도하고 가요.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떨 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앉아있다 갈게요.
그리고 간 적도 많대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첫 번째 기초가 뭐예요?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내일 새벽 기도 많이 나올 겁니다. 저 요단 땅과 높은 헬몬산과 미살산을 넘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간 것은 우리의 용맹이나 우리의 무기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배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손을 잡고 나아갔더니 어느새 요단 땅, 약속의 땅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억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붙잡으라고. 그걸 기억하라고요. 세 번째,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미완료예요.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자꾸 사람들이 얘기해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도대체 언제 끝나니? 하나님 너 떠났나 보다.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공격해 온다고요. 그런데 오늘 고라가 뭐라 그래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뀐 게 없어요. 미완료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대요.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행동이 찬송이에요.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래, 아직도 우겨쌈이지.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후대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잘 아시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잘 섬겼어요. 잘 섬기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웬걸? 자기에게 복속됐던 에돔도 반란을 일으키고 모압과 암몬이 이 세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큰일이 났어요. 그러자 이 고라의 자손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여전히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주께 감사하세.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갔더니 어떻게 돼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지들끼리 문제 해결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나요? 아니에요. 고라의 자손의 이 마스길이 전해져서 여호사밧 왕 때 왕이시여 우리 찬양해야 됩니다. 여전히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늘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라 자손의 마스길, 깨달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미완료. 현재 어떤 변화도 없어. 심지어 더 어려워졌어. 그런데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교회 얘기 많이 하니까 좀 삐지셨죠? 제가 너무교회에서는 우리 성광교회 얘기 많이 해요. 안 믿겨요? 제가 우리 성광교회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를 건축했어요. 우리 저기 충무동에 있던 교회에서 중등부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구경 오자. 그래가지고 단체로 왔어요. 근데 제가 좀 얌전한데 까불거렸나 봐요. 혼자 돌아다니다가 저기 2층 문을 열고 올라왔는데 그때 이 나무 색칠하지도 않고 그냥 나무색.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하심, 전율을 했어요. 15살 때.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성광교회는 대우건설에서 건축한 교회라고, 짱짱하다고, 삼류 아니라고, 우리는 안 놀아 삼류하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이야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모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의 자랑이에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저희 친누나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누나 중에 1살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지질이 가난해요. 집에 2번이나 불이 났어요. 기초수급자예요. 근데 집에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이 누나는 일부 성가대해요. 일부 성가대 끝나면 교회학교 교사예요. 교회학교 교사 끝나면 청년부 대학부 활동해요. 그리고 임요건 활동하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요. 어른들이 너무너무 착하다고, 정말 착하다고 이렇게 칭찬하던 넘버원 누나였어요. 근데 20대 초반에 암이 걸렸어요. 뭐가 걸렸다고요? 암이 걸렸어요. 그것도 말기에 발견이 됐어요. 빼짝 말라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섬겼어요. 일부 성가대, 교사, 청년부, 저녁 예배, 이 정도면 복을 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암을 줬잖아요. 우겨싸움을 당한 거예요. 전혀 해결의 기말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단체로 통성해도 미완료예요. 이제 임종을 집에서 맞이하게 됐어요. 교회 장로님들, 교회학교 동료 교사들, 우리 대학부들, 집은 요만한데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복도에 쭉 갔어요. 저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짬밥이 났다고. 근데요, 들려지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게 암 말기 환자는 이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천사 같은 얼굴로 바뀌더래요. 그리고 그 누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나를 맞이하러 오셨다. 그리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편안한 얼굴로 주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임종을 바라봤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예수 믿지 않던 가족들은 그 누나의 임종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미완료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그 누나의 마지막의 찬양,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신다. 그 찬양 하나로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완료죠. 인생은 미완료예요.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새길이 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의 지혜라 그랬잖아요. 전승되는 마스길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래서 왕족도 잡혀가고 제사장도 잡혀가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그 성전, 피폐해진 성전, 그 성전의 문을 지키고 그 성전에서 찬양했던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고라 자손이에요.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성전을 회복할 때까지 모두가 떠나버린 그 성전을 지켰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라고요. 마스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왕의 궁정이 아니잖아요. 부자의 안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좋사오니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마음에 다가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 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 주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자손의 마수길 깨달음 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여전히 찬송하라.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해도 나의 한계를 만나도
맞수길 앞에서 세기를 여시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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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내가 목마릅니다. 아버지요 내가 목마릅니다. 세상의 것으로 목마르지 않고 아버지로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나에게 온전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령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성강의 권속들에게 사슴이 주의 말씀을 찾아 헤매이듯이 헐떡이듯이 이것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꼭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찾고 갈구했던 사슴처럼 우리 성강의 권속들 주의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맞서길 고라자손의 지혜와 고라자손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고라의 자손이 그 맞추기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왜 자꾸 땅만 바라보고 왜 자꾸 나의 노력으로 왜 나의 능력을 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소망에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 헬몬산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니 아버지 넉넉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안개 속을 걸어가는 삶 속에서라도 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가나안 족속이 두렵지 않습니다. 헬몬산이 너무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물줄기를 흘러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과 꿀이 우리는 아버지 그 소망에 있는 그 약속의 땅 그 사명의 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 소망의 땅 아버지여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낙심에 있는 우리를 붙잡아 세우셨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음의 아버지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본신의 열매가 맺어졌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의 눈물과 나의 땀방울로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아이들이 거듭나고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심겨졌던 아버지 그때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그 말씀 약속을 붙잡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내 입술에 찬송을 붙여주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비완료지만 여전히 우겨쌈을 당하지만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늘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찬송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성광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손을 붙잡고 승리함을 경험하도록 주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우리 믿음의 기초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 아버지여 구별된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구별된 시간의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 아버지여 마중물을 주면서 모든 예배가 은혜의 큰 그 강줄기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